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각인, 교회에 대한 위조된 각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조된 각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광신이 아닌 광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글로는 같은 글자인데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앞 단어와 뒤 단어가 이제 그 의미가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광신은 믿을 광자에 믿을 신자.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미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신. 어떤 믿음을 보고 미친 믿음, 광신이라고 하는가? 제가 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믿음. 믿다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 믿는 믿음. 우리 흔히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믿는 믿음을 광신, 미친 믿음, 제정신이 아닌 믿음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맹신, 맹종,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광신은 빛 광자에 믿을 신자, 빛나는 믿음, 빛을 비추는 믿음, 이게 두 번째 나온 광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정신이 아닌 미친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나는 믿음, 빛을 비추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어서 질문을 하기도 좀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믿음, 빛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설교의 재료가 되고 있는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기록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아줌마는 교회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애들은 하나도 안 챙기고 맨날 교회에만 가 있어요.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애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텐데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애가 무슨 고생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애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평소에 맞는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점수 나올 거면 누가 공부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 병이 잘 낫는다더라, 어디 가면 예언 잘해준다더라 말하면서 쫓아다녀요. 도대체 교회하고 무당집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30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인데 1,5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고 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싸움이 났는지 서로 고발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교회 가면 돈 뜯기고 쥐어 터지니까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이게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미친 믿음에 가까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빛나는 믿음, 빛을 비추는 믿음에 관한 가까운 그런 모습인가요? 후자보다는 전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더라도 최소한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최소한 왜 그러는지 이해는 또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친 믿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복음의 빛을 가려버려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여지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광신도 집단,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고집불통 집단,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고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고립이 돼요. 직장에 가서 나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말을 하는 것이, 밝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던 시대였는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에, 이런 현실에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광신도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거룩하고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의 믿음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 봐야 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제정신이 아닌 광신도 집단, 고집불통의 집단,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복주의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기복주의.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 사람은 복이라는 글자를 온갖 곳에 다 새겨 넣었어요. 베개에 새겨가지고 잠을 잘 때도 뭘 베고 자요? 복을 베고 자요. 이불에도 새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을 잘 때 복을 덮고 자요. 숟가락에도 새겨 넣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 복을 먹어요. 밥그릇에도 복을 새겨 넣어가지고 복을 떠먹는 거죠. 심지어 실제로 음식, 우리가 먹는 떡에도 복자를 새겨가지고 복을 먹어요. 복이 너무 좋아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빌고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부터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를 떠놓고 초도 하나 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빌어왔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한국 사람에게 성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말씀이 전해져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을 믿어야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통적으로 간직해왔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복주의와 혼합이 되면서 이상한 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다른 나라에 없는 새벽 기도가 생겨나고 40일 기도가 생겨나고 또 금식 기도도 생겨나고 철야 기도도 생겨나고 산 기도도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많은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그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 한국 사람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왔던 복은 달라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과 화평의 복이죠. 하나님은 그 외에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 욕심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기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한국인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무속신앙, 미신, 샤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이,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그 심성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복주의를 쫓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광신에 가까운, 제정신이 아닌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광신적인 제정신이 아닌 미친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 그것은 바로 자기 암시, 믿음을 자기 암시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암시. 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70년대 심리학을 배경으로 발전한 방법인데요.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힘차게 큰 목소리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20번씩 외치고 잠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충만한 아이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 이런 자기 암시가 성공학과 연결이 되어서 성공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런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자기 암시를 할 때 막연하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서 자기를 암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50이 될 때까지 50억을 벌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낮에는 서핑하고 밤에는 근사한 저녁을 먹을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50이 지나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20번씩 외치면 어떻게 되냐? 자기 암시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기 암시인데요. 문제는 이런 자기 암시를 성경에 있는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기도 하고 성도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어때요? 솔깃해요? 솔깃하지 않아요? 굉장히 솔깃하고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성경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문맥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내 가슴에 탁 꽂히는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누가 사용해요? 이단들이 사용하잖아요. 이단들이 문맥을 보지 않고 한 구절만 탁탁탁탁 제시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지 않냐 그러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문맥을 따라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어떤 말씀이에요? 그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은, 건전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정신이 아닌 광신의 모습을 갖게 되는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내용은 없고 믿음의 강도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래요. 덮어놓고 믿어라.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야 합니까? 펴놓고 믿어야 합니까?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죠. 그래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 뭐예요?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꼼꼼히 물어봐야 돼요. 자꾸 따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굉장히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자꾸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세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조용히 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불러야 돼요? 막 박수 치면서 세게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조용조용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면 좀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 이렇게 세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 보기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꾸만 되뇌이고 세뇌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무르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맡겨드리는 태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결과 내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평안하고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떡 주실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든 밥을 주시든 물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광신, 미칠 광자에 믿을 신자가 아니라 두 번째 광신, 빛 광자에 믿을 신, 그래서 빛나는 믿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빛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 감정대로 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휴, 저 광신도들 쯧쯧쯧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복음의 빛을 받고 온 우주 만물,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누가 빛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빛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배워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올바로 배워가는 일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일에 힘을 내고 노력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빛나는 믿음, 두 번째 광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